창세기 5장, 6장 몇 구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장로교 설교는 강해 설교로 진행을 합니다. 강해 설교란 제목 설교와 다른 성경 여기저기에 몇 구절을 소개하는 산발적인 이러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 한 권을 선택하면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끝날 때까지 순서대로 그 성경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그러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해 설교를 했고 그리하여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자세히 알고 깨닫고 배워야만이 또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실천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잘 가르쳐지는, 바르게 가르쳐지는, 충분하게 가르쳐지는 이러한 강해 설교를 부모나 자녀들이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은 목회자도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거치면서 또 목회자도 성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어려운 본문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성경 전체를 재미있게 알아가는 이러한 풍성한 또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4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인류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함으로 원죄, 첫 번째 범죄가 발생이 되고 그 원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아담이 참여한 거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정죄를 함께 받는 죄인이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러한 죄책, 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이러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죄의 심각한 결과들, 자범죄라고 하는 생활죄라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실제로 범죄하는 또 많은 그러한 또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폭력적인 그러한 죄들이 원죄 때문에 얼마나 무섭게 퍼져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소개가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 바로 이런 인류의 참혹한 그 죄악이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얼마나 무섭게 죄도 번성해 가는지를 계속해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인류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전 인류가 홍수로 인해서 죽는, 이제 창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장에 이르러서 전 세계가 홍수로 뒤덮이면서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전부 다 죽는, 인류 전체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파멸의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다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지만 또다시 죄가 창궐하면서 두 번째 심판인 언어의 심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엄청난 언어가
서로 나눠지면서 인류가 서로 죄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악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류 전체를 흩뿌려뜨려 놓는 언어의 이러한 갈라짐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소통의 이러한 단절을 일으키는 또 심판을 우리는 11장까지 보게 됩니다. 비록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전부 기복주의, 이러한 하나님을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기복주의에 빠져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공한다, 잘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 건강을 지켜줄 거다, 이런 식의 물질주의적인 형태로 복음을 망가뜨려서 이런 죄, 심판, 지옥, 형벌,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 진노, 심판, 이러한 단어들로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도 힘들고 듣기 힘든 또 성도들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죄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더욱 감격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명확해야 구원의 이 감격스러움이 더욱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 11장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어떻게 보면 죄론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이 죄에 대한 정의, 죄의 종류, 또 그 다음에 죄의 그러한 결과, 이렇게 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핵심들이 차근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1장에서 4장까지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향을 잘못 잡을까봐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초점인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를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창세기 5장에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전 우주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2000년 역사만 따져봐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존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과 같은 그런 침팬지라든가 그런 유인원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진화론의 이러한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성경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가진, 언어를 가진 그러한 독특한 놀라운 존재, 그리고 그들에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아서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그렇게 결합하여 가정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며, 그리고 온 인류를 다스리며 땅을 정복하며 문화를 세워가고 문명을 발전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이 역사에 참여하라라는 어마어마한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선악과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 명령을 행위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함을 마음껏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의 전 삶을 예배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안식일에 또 규정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2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우리 인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과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의지로 결국 선악과 명령을 어겼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오리지널 죄라고 하는, 비록 우리가 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우리는 구경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인류는 아담과 함께 언약에 참여하도록 그러한 연대 보증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창조의 이 행위 언약을 세우셨고,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범죄하여 첫 번째 죄가 발생했습니다. 원죄. 바로 이 원죄의 가장 무서운 핵심은 죄책이라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담겨 있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바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죽음의 이 무서운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죄책이 원죄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죄가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하여 죄책,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 죽는 이러한 무서운 죄책으로 인하여 온 세상은 더러워졌고 인류는 부패한 악한 죄인이 되며 온갖 폭력적인 자범죄와 생활죄들이 난무해졌다라고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죽는다라는 얘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창세기 5장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거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요약하고, 그리고 나서 뒷구절에는 신속히 당분간은 1000년 동안은 죽진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1000년에 차기 시작하면서 아담도 죽었더라. 또 아담의 자손인 셋도 죽었더라. 그의 또 자손인들도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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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당장 죽이진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담에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범죄할 때 가인아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너 동생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듭거듭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셨지만 당장 죽이진 않았습니다. 1000년이나 되는 엄청난 시간을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살게 했겠습니까?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류는 점점 번성하면서 더 죄악을 짓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4장 25절 뒷부분에 내용을 연결해서 5장과 연결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인과 그 자손들의 불신앙과 부패와 폭력이 전 인류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죄의 이러한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제 사탄과 그 악한 무리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 여자의 후손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 이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복음, 첫 복음, 복음의 씨앗,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원죄도 소개가 되지만 원복음도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이 소중한 열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남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 아담이 행위로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 대신 오셔서 그 죄값, 하나님의 진노, 죄책, 이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행위 언약이 요구했던 엄숙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고 순종해야만이 영생을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온전히 지켜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비록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다 부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셋이라는 자손을 그 중에 다시 세우셨고 그 셋이라는 자손 중에 에노스라고 하는 세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 존중한다, 사용한다, 이건 전부 다 예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을 통한 인류의 타락과 부패의 심각함,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류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또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그 셋 후손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셋 후손들도 800년, 900년을 가까이 살긴 살았지만 결국 이 무시무시한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진노의 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없더라는 것이.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대로 이제 인류가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아담의 이러한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5절에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처음으로 인류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죄로 인한 그 죄의 무서운 결과인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고했던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했던 그 선악과의 경고의 죽음의 본질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적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뼈대요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거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목사님도 잊어먹습니다. 무드셀라 워낙 유명하니까 969살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도 나머지 사람들 여러분 몇 살에 죽었는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목사님도 다 못 외웁니다. 이걸 다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이러한 세부적인 상세한 배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본질, 초점, 그걸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를 알고 믿으면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죽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인류는 타락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원래의 의를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의 가장 본질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비참한 고통과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실제 육체의 죽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셋째,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살아있지만 죽음보다도 더 못한 형편, 영원히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 이 세 가지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죽음이 끝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럴 때 인간은 엄청난 공허함과 외로움과 어마어마한 결국 박탈감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돈으로도 어떠한 쾌락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도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했지만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인간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오직 신만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비참한 죽음의 이러한 모습들을 창세기 5장에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했던 그 내용을 따라 엄히 이제 그것이 실천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보시느냐면 5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자손이 태어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모습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300년 가까이 이렇게 삽니다. 셋의 그러한 자손을 통해서 에녹의 이러한 또 신앙의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름을 부른다, 또 한편으로는 동행한다, 이러한 또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남겨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코 파괴되지 아니하고 온 우주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죄, 죽음의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점 복음의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5장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정죄와 진노 때문에 죽어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이러한 씨앗이 모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창세기에 처음 부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앞장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에녹은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산채로 데려가신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산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되는 이 인류의 비참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받아 부활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단 2번 구약에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리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구약에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진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조차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놀라운 바로 은혜 언약의 이 열매가 무엇인지, 그건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고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질이요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찬송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러한 교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래로 부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불말 타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엘리야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 가사들은 사람이 간증으로 작사 작곡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과 틀리게 이렇게 작사한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불말들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나눠 놓는,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 역할을 한 거고, 엘리야는 바람을 타고 폭풍과 같은 회리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지, 불병거 말 타고 하늘로 올라가네 이런 종말론 그러한 그 재림 찬송 중에 우리 찬송가에 그런 부분 가사가 있는데 그건 오류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찬송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유를 더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4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제 창세기 6장은 다시 한번 인류의 그 부패와 악이 얼마나 창궐한지, 더 나아가서 그 인류가 범죄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이유를 소개합니다. 죄의 참혹한 그 죄의 무서움을 한편으로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하여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온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고 또 지옥의 이러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최후 심판이 인류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최후 심판의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첫 번째 이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전 인류가 심판받는지를 또 우리는 보면서 죄의 무서움, 그 다음에 심판의 이 두려움, 이 두 가지들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참혹함에서 또 이러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많은 부분에서 늘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생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최후 심판의 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자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이 무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록 이 땅에서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기쁨과 소망을 알려주는 또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두 자손을 생각해야 돼요. 가인의 자손들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교회 안 다녀요. 사람을 벌써 죽이고 벌써 일부 다처제를 형성하고 람에게 자손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셋의 자손이 퍼지고 있습니다. 셋의 자손은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구약에는 이런 오늘날의 교회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 중심으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또 구약의 족장들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와 감동을 받으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제사도 드리며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겁니다. 두 후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 후손들 속에서도 역시 또 죄가 창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땅 위에 가득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도 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누군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여자들과 성적으로 결합을 해서 아주 폭력적인 거대한 거인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네피림이라든가 용사라든가 이 자손들을 바로 그렇게 천사와 인간 여자가 결합하여 낳은 자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도 이렇게 악한 천사가 여자랑 결합하여 자손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인 존 메가더, 이분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이 세대주의를 표방합니다. 왜 이단은 아니냐면 온건한 세대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단으로 취급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인은 세대주의가 좋다라고 하면서 온건한 세대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러한 책들은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도 천사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악한 천사들이 처음에는 천사들이 창조되었다가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를 해서 인간의 몸속에다가 악한 천사를 가두어놨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실패한 창조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두 번째 창조다. 그래서 이중 창조를 가르치는 이러한 잘못된 창조론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창조론을 소개하지 않고 우리는 단 한 번의 첫 번째 창조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금 5장, 그 다음 에녹, 그 다음에 4장의 셋 자손으로 이어지는 바로 신앙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해야 문맥에 훨씬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이다 이러면 벌써 가인, 이렇게 라멕,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벌써 사람,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라는 표현, 사람이라는 표현, 벌써 아주 더럽게 표현하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벌써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이제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육체가 됨이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2장 14절에 저들은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신자와 불신자의 세계가 소개되고 있고, 문제는 타락이 어떻게 더 가중된다고요? 우리 교인들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교회의 타락이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자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주 안에서만 믿는 자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앙이 같아야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 주일에는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세계관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엄마는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아빠는 학원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자식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6장 첫 본문에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폭발해 간다고요? 결국 교인들이 결혼을 잘못해서, 신자와 결혼하지 않아서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하여 그 자손들은 네피림, 용사.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떨어뜨리다, 쓰러뜨리다. 벌써 그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기잖아요. 아주 폭력적이고 거친 그러한 자손들이 되었다. 그리고 용사가 되었다. 이 표현은 또 다른 성경에 니므롯, 또 10장에 창세기 10장에 또 나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들, 이런 용사, 이런 표현들도 아주 폭력적인 사람을 가르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해서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자손들에게 성경과 교리문답을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막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그렇게 불신앙 상태에서 자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주 거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독한 그런 폭군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인류가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소중한 은혜를 거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20년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겠다. 이 120년을 또 많은 복음주의 경건주의권 내에서는 인류가 1000살씩 살다가 이제 홍수 후에는 100년 이하로 줄게 되는, 오늘 우리가 7, 80년 정도밖에 못 살게 되는, 결국 홍수로 인해서 우리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외선이죠. 자외선의 이러한 그 엄청난 나쁜 거를 다 이렇게 구름이 막아주고 있었는데, 결국 홍수가 나면서 이 전체의 질서들이 파괴가 되면서 많은 자외선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인류의 나이가 줄어들게 되는, 일부는 이런 자외선 이야기는 맞지만, 그러나 인류의 생체 나이가 여기서 말하는 120년이다라고 일반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초대교부부터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것은 120년 뒤에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남은 기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대략 날짜가 맞습니다. 500세에 이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500세 뒤에 600세에 홍수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120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로교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까? 20년은 어디 갔습니까? 성경은요, 애굽에 내려간 기간을, 요셉의 애굽에 내려간 기간을
430년이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400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히브리 언어는요,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을 해요. 우리는 어디쯤이야? 그러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서구 문화는 헬라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초 단위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단어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100년 뒤에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500세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500살 첫째 날에 이렇게 낳는 게 아니에요. 대략 한 480년도 500 반올림해서 500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닐곱,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숫자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사과 몇 개 가져가야 돼요? 대여섯 개 가져오세요. 숟가락 몇 개 가져가야 됩니까? 17개 가져오세요. 그럼 도대체 몇 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기 때문에 한 480년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5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80년 하면 120년 뒤 600세의 홍수가 이제 일어나는 형태로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또 역시 홍수가 날 때까지 120년 동안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립니다. 당장 내일 올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심판을 빨리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시는, 오늘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이런 표현들 가득 찰 때까지 아직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던 겁니다. 자, 5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창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게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표현 중에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실 것이다.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절할 거라는 것, 쓸어버리겠다라는 것, 다 죽일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에게 생기가 돌도록 그렇게 영혼을 주셔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지만, 죽고 나면 흙으로 썩어 없어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이 혜택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 숨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올 겨울에 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올 겨울에 장례식 아주 몇 군데나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왜요? 어르신들이 독감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4일장을 치르고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독감이 엄청 세게 돌아서 그런데다가 또 코로나까지 같이 돌고 이래가지고 2중 3중으로 막 돌아가지고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그 바이러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들을 전부 다 거두어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7절에 내가 쓸어버리되, 11절에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12절에 땅을 보신즉 땅이 폐괴하고 그들의 행위가 폐괴하였더라. 13절에 강포가 땅에 가득하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17절에 천하에 멸절할 것이다. 다 죽으리라. 세상에 짧은 구절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이 스타일입니다. 히브리어는 부사나 이러한 그 형용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강조해주는 이런 단어들이 많지 않아서 단어 자체와 문장 자체를 많이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게 강조 문장이라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필코 이 죄인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함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마음 절절히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장 또 많이 복음주의권 내의 경건주의자들과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논쟁하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도대체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후회도 하시는가? 이거 굉장히 해석의 논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뭔가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우리 인간처럼 일을 이렇게 했다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후회하고 다시 또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을 바꾸는 이러한 무능력해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그러한 표현을 성경은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 다 지켜보신다, 이런 표현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 육체에다가 표현을 해서 우리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맡기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이렇게 하나님은 지켜만 보신다,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정 부분 힘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무능력한 신 형태로 소개하는 저들의 그러한 주장의 해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렇게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신약에서는 인간의 부패함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얼마큼 부패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인류를 죽이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인류의 이 죄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가? 로마서 3장은 인류의 이 악한 부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10절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9절에 죄 아래 있다,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한 명의 의인도 없을 정도로 인간은 전 인류가 원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죄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는, 또 온갖 폭력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폭증하는, 그리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인간의 부패와 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흑인을 말하는 것이,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표범이 자기의 그 검은 점을 빼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씻고 닦아도 절대로 호랑이 무늬에, 표범 무늬에 그 검은 무늬는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없애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없앤다라면 너희 인간들도 그 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표범이 또 흑인이 그 피부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인간의 이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의 그 참혹함을 이렇게 전적 부패라는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독교 2000년사는 인간의 이 부패와 악의 상태를 전적 부패로 가르치느냐, 아니면 어거스틴과 싸웠던 이런 펠라기우스주의자들, 또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로마 카톨릭, 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와 싸웠던 알미니안주의자들, 지금 한국교회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에 거의 80-90%가 물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가르치기보다는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더 강조하는, 같은 구원론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고 모든 걸 작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손에 달렸다, 인간이 도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신인협력주의, 인간의 행위주의,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또 우리는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저들은 부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기독교 역사에는 1618년에서 19년 네덜란드라고 하는 도르트 지역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부패는,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타락했다라고, 저들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악하다라라고, 강팍하다라라고 말하는 이 부패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게 다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예배 다니고,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자는 선택해주고 어떤 자는 영원히 지옥에 형벌하고, 이런 예정론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건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적 부패가 훨씬 더 듣기 좋다라는 겁니다. 장로교회 칼빈주의에 전적 부패했다, 인간은 완전히 더러워졌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된 백성들만이 이 은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볼 때 너무 폭력적인 센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 부패를 주장하라고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완전 부패, 전적 부패를 주장을 하면서 유럽의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알미니안주의의 부분적 부패를 수용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칼빈으로부터 루터로부터 루터는 노예의지, 인간은 아주 더러워져서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노예의지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인격은 분명히 있지만 동물과 다르게 분명히 우리 인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격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전부 다 노예처럼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또 전적으로 부패해졌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 뒤에 또다시 잘못된 부패론이 들어와서 죄론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럽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표들을 파송을 해서 이 죄를 부패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되는가 논쟁을 벌이고 결국 도르트 5개 신조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5개 교리가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택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아이 하나님 됐어요, 아이 난 다음에 교회 나갈래요, 이렇게 인간이 막 저항할 수 있다라면 누가 더 센 겁니까? 하나님이 더 세요, 인간이 더 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해요. 제발 좀 교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그런데 아이 하나님 다음에 갈게. 그러면 인간이 더 센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고 싶어도 인간이 버티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겁니다. 왜요? 이 죄란 그렇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교회 갈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내셔야만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영원토록 견인, 성도의 견인,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왜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많이 범죄합니까? 교인들도 시기, 질투, 미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부분적 부패, 인간은 선한 능력이 있으니까 저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일단 기회를 다 주는 거고, 다 교회로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오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은 전부 초대했는데 어떤 이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더 힘이 센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부분적 부패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8, 90%가 그런 구원론, 그런 죄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봅시다. 이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의 이 부패론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면요, 도르트 신조 이제 결론문입니다. 도르트 신경은 벨기에 교회에서 논쟁되어 왔던 5조항에 관한 정통 교리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선언한 것이며, 동시에 얼마 동안 말썽을 일으켰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여 이를 배격한 것이다. 이 종교회의에 결정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동시에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도르트 신조는 모든 진리와 공의와 은혜를 거스린 채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로 현혹시키려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이제 저들의 주장이에요. 읽어봅니다. 예정론과 여기에 첨가된 몇몇 요소들에 관한 개혁교회 교리는 그 특정적인 경향에 비춰볼 때 사람들에게서 모든 경건한 신자의 의무를 사탄에 의해 조작된 일종의 마취제이다.
또한 이것은 사탄의 견고한 요새이며 여기에서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며 실망과 나태함의 화살로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며 하나님을 죄와 불의의 원인으로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폭군이요 위선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이런 주장의 교리들이 사탄의 교리라는 거예요. 마취제라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요새라는 거예요. 인간을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패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는가? 우리 개혁주의 주장 3장에는 선행을 할 수 없고 인간은 이 죄 속에 잉태되어 죄악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자연의 빛, 인간은 이성과 인격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빛은 도저히 인간을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으로 또 참된 회심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더럽혀져서 불의한 가운데 그것을 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알미니안 주장 1절을 읽어봅니다. 원죄가 그 자체에 있어서 온 인류를 정죄하고 일시적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족하다고 말하면 옳지 못하다. 원죄 때문에 영원히 모두가 다 벌 받는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선과 거룩 그리고 의 같은 은사 또는 선한 성품이나 덕 등은 인간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인간의 의지에 속한 것도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 없어진 것도 아니다. 3절 읽어봅니다.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 은사들은 인간의 의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의지는 그 자체에서 결코 부패된 것이 아니요 다만 깨달음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둔화됨으로 의지가 방해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보면은 결국 실상은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의로운 삶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완전히 그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부분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됐다, 괴물이 됐다, 악마가 됐다, 그 정도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선과 악을 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든 범위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쫓겨날 정도로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부패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마가 될 정도로 부패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부패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어떤 노력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영역이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할 정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배웠던 허용적 작정, 인간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지만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 그 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인격자인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허용하신다, 허락하신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택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택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은 기계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우리 인간이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역사도,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선과 악의 역사는 신비롭게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사울 왕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후회치 아니하신다. 똑같은 15장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 15장 뒷구절에는 그러나 인간이 후회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후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가시는 절대전능한 존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전능한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야 하나님은 노아를 예정의 은혜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구해주시기 위하여 방주를 짓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소개가 됩니다. 8절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로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은 전 인류를 죽이시는 심판의 이 무서움을 행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받는, 또 그 구원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만,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을 또다시 또 노아를 선택해 하심으로 인하여 전 인류가 죽지만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노아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도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비록 노아가 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완전하고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노아도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빠짐없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은혜로. 그리고는 언약으로, 바로 은혜 언약, 장차 여자의 후손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족장들은 이렇게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리하여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구절에는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았다. 이게 전형적인 구약의 오직 믿음으로라는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 그의 가족과 노아 이렇게 8명만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택한 자들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독교의 본질, 핵심을 우리는 창세기 한 10장까지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전부 다 소개봤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게 되면 기독교를 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방주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홍수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장면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러한 죄와 악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감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